제목은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얼마만큼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혜자예요, 혜자. 그런데 성씨가 피씨예요. 피해자. 한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이름이 자랑이에요. 가정의 자랑이자 집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라고 이름을 자랑이라고 지었는데요, 성이 지씨입니다. 지자랑. 뭔가 말만 하면 지자랑이 됩니다.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 가운데 정말 좀 개명한다 싶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방귀남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임신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신중하게 지은 것 같은데 임신중이야. 별로 이름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기도하면서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요, 그 이름을 짓기 위하여서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을 장명소에 주고 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제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이름은 정종한입니다. 종한. 그래서 세북종의 나라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 네, 여하튼 제 아이들도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 신우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벗이라는 뜻을 가진 신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달라는 마음으로 지었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 현우입니다. 솔로몬처럼 현명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현우라고 지었고요. 우리 막내는요, 은우입니다. 은혜 은자입니다. 얘는 계획이 없던 아이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은혜 은자를 써서 은혜로운 아이 은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또한 그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하셔요. 대표적인 이름이 누굽니까? 아브람. 이 아브람의 뜻은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그렇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실 자, 구원하실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름과 그 인격을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나머지 10계명 중에 3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해라는 말은요, 헛되이 여기다, 헛되이 섬기다,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허하게 외치는 것을, 믿음 없이 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이름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의 헛된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민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 무능한 신, 보잘것없는 신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더욱더 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사고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권력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헛된 우상들을 섬긴다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퇴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전 6세기의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도 알고 있는 주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망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인물 가운데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땅에서도 그 헛된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혀진 이름, 내 이름이 실추되었지만 내가 이제 다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요, 그 갈대아 땅을 이기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갈대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으로 순결하여지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실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던지 간에 나무를 던져서라도 끄집어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래늪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 거룩함을 위하여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경주에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포항 바닷가를 많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놀다 오면 아이들이 참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보니까 이 집에 모래가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버렸어요. 그런데 또 모래가 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것인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아이들 호주머니 속에 이 모래가 가득가득 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워도 이 모래가루가 방바닥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오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 옷이 벗어지지 않는 이상 그 오물들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오물을 벗어 던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죄악 속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도 이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내어 던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죄에 얽어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더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든 그 억울함을 갚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더럽혀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영, 새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 영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가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이 말랑말랑한 이유는요, 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고요, 그 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내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포들은요, 우리 몸의 균형과 통제 속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 조화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몸의 명령, 우리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포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포 가운데에서도요, 불순종하는 세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반항하는 세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반항하는 세포끼리 똘똘 뭉쳐서 돌처럼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암세포인 것입니다. 이 암세포는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증축시키고 자신의 마음대로 몸집을 키웁니다.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돌처럼 굳어진 그 세포는요, 도려내야 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진 그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합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도려내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파괴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마음, 새 영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자신의 영을 통하여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혀진 마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더러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집니까?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더럽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좋아 보이던 것도 좋아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큰 글라스 잔으로 2잔을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매일 그 큰 잔으로 소주를 2잔씩 마십니까? 그러자 말합니다. 한 잔은요, 나를 위하여서 마시는 것이고 이 한 잔은요, 먼저 간 동료를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잔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한 잔만 따르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오늘은 한 잔입니까? 그러자 이 손님이 말합니다. 아내의
그 성가신 말로 인해서 이제부터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이 한 잔의 술은 내가 나를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싫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짓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은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얼마나 세상 문화가 화려합니까?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좋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에 참 좋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악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죄악된 것들이 다 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술 끊는 분들을 보니까요, 그전에는 술이 달게 느껴졌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다 보니까 술이 너무나 쓰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능력을 덧입힌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좋아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요.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달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밉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밉게 보여야 돼요. 싫어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침내 주고자 하는 복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설날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이제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날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행착오 하였던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내 마음을 다잡으시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애가 날마다 온전한 뜻을 행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